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늘 하는 인사지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여전히 특별한 일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욥기가 드디어 끝나는, 제 마음이 참 욥 같았었는데 욥기가 곧 마무리돼서 참 기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대1 지향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사람부터 아직 일정을 조율할 사람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신청하는 것도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한 도전이고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8주 동안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겠다. 숙제도 많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인데 우리 결심한 율성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겠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따지겠다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 따지고 나면 하나님은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욥이 생각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너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세상의 시작을 알고 세상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느냐? 너가 알지 못한 저 산에 있는 들짐승까지 누가 다스리느냐? 너는 능력이 있느냐?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그 동물들마저도 너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욥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간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나누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저의 모습을 좀 투영시켜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다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게 상징적으로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로 듣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생각이 하나님을 본 후에 나온 욥의 반응은 첫 번째가 바로 회개였다라는 게 네. 조금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여기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말 성경으로 봤더니 스스로 한탄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세 번역에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왔고 쉬운 성경에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모습들이 한탄하고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내 자신을 경멸하는 모습이 회개로 이어지는 걸 보고 어쩌면 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야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직접 피고 우리 눈으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알려고 노력하면 좀 좋겠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문 안에 이제 질문 쭉 하시잖아요. 네. 질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실 욥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공의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욥처럼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제한적으로 광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은요, 이 우주에서 복잡하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전에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또 비 자체가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또 얘기했죠. 돈이 완전한 선이냐, 완전한 악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유,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그 비 한 번 내리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벌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한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함으로써 스스로 보이신 거고 이 욥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보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마치요 사춘기여서 부모님께 대들고 저항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는 능력이 없어. 아 정말 지긋지긋해라고 말을 내뱉고 뛰쳐나가는 집 나가는 적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혹은 더 나아가서 너희 집 엄마가 우리 집 엄마였으면 좋겠다나 그런 마음을 들고 너희 집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너네 집처럼 부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혹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고백을 해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뭐 기름 모아가지고 비누 만들어가지고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거 직접 시장에 갖고 와서 시장에 파시고 어렸을 땐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시장 가서
혼자 들고 가시면 되는데 꼭 나보고 들고 가라고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하라고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사야 된다. 그러면 가까운 홈플러스, 가까운 이마트 혹은 뭐 스타필드의 트레이더스에 가서 쫙 사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기름 어디 가서 사면 거기 가서 참기름만 사오고 또 걸어서 다른 곳에 가셔서 다른 걸 사오시고 또 걸어서 다른 걸 사오시고 집에 들어와서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도대체 그렇게 사실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까. 근데 제가 나은이를 낳고 나은이를 길러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생각은 옳으셨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이었는데요. 다른 엄마를 보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한테 돈을 안 쓰는 엄마는 이런 엄마 저런 엄마였는데 이제는 엄마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전엔 대충 엄마에 대한 마음을 추측했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깨달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욥처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송아이 여러분, 우리 중에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거 해준대, 저거 해준대, 믿으면 뭐가 좋대, 주일 예배 안 나가면, 헌금 안 드리면 뭐가 안 좋대 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 듣기만 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결국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깨닫고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무언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보고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뉴송와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힘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면 욥기가 이제 진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욥의 인생을 바꿔가시는지 마무리를 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뭐를 피곤하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우리 또한 중간고사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면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